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입니다. 절대는 하나님 앞에만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란 말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했죠. 그는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얽어맬 수가 없었겠죠. 우린 자주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눌리고 얽어매이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요셉도 그랬지만 특별히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서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본론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서론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결론을 위한 거거든요. 본론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결론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서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수용이냐, 수용.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론이기 때문에 서론에 묶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저 자신을 결단하면서 저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서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서론은요 본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론에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론은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다. 본론이 따로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본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서론 인생이다. 맨날 서론에 묶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우리는 생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만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론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 우리의 본론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서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제자가 우리의 본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 아까 개혁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무너지지 않는 조직입니다. 참된 제자가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안 나와버리면 교회가 클수록 문제가 와요, 나중에. 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커져도 문제가 와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도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로는 수용이라고 했죠. 도대체 뭘 수용하면 되겠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수용은 그냥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말이지, 기분 나쁜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걸 다 내가 수용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지금요, 작은 일에 실패합니다. 작은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놓쳐요. 육신적인 것으로, 임시적인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작은 일 물론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닌데 우린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친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큰 일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큰 일을 못 봐요. 작은 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헐떡거리다가 큰 일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별 가치 없는 거에 묶여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근데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 정말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행정도 서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회의를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이게 본론, 이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제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게 행정이지 행정이 하나님과 성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주부가 틀렸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 있죠. 아니, 간사가 프린트할 때 또 목사가 이렇게 주보 건넬 때 좀 틀리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금요일 날 주로 이제 이번 주 나올 주보를 내가 그걸 이제 대강 써서 이제 우리 전정미 권사님한테 넘기거든. 근데 오늘 와서 나한테 굉장히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주보 이렇게 써주면 그대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이 틀려요, 목사님. 발자도 틀리고요. 연세가 많다, 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 그렇게 안 틀렸는데 발자가 많이 틀리고 뭐. 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저 박은단 전사도 그렇다. 젊은데도 그렇다. 그 글자 하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이왕이면 틀리지 않게 해야지. 근데 틀릴 수도 있지.
그게 서론이지 그게 목적이고 그게 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교회에서 합동청 목사 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있었던 교회 봉고차 한 대 사는데 당회에서 뭐 몇 개월 걸렸대. 몇 개월. 그냥 차 사면 되지. 뭐 몇 개월 걸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로. 행정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 성도를 위한 거지. 행정이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행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서론이다. 알겠습니까? 행정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자. 그것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당회에서 말이지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전부 서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꾼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사도행 6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제 대상 아닙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뿐까지 싸울 정도로 구제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용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뭐가 안 돼서 안 됐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격이 있어서 지금 목사가 됐고 이 길을 갑니까? 누구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되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는 수용입니다. 수용. 근데 이거는요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알아서 하시겠지. 방치가 아니라니까, 방치가. 예수님도 배경 없는 사람들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전부 배경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 들어 쓰셨다니까. 일꾼을 쓰는데도 우리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의견. 반대 의견, 비난, 안 좋은 소리 그런 여러 종류의 말도 우리가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자지만 얼마 전에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길래 내가 수용했어야 됐거든. 내가 그래야 되는데 좀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좀 그렇게 그런 말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반대말,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여기. 일로 못 가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반대 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반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참고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보는 눈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좀 뭔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문제를 크게 보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작게 보는 거 있죠.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거, 그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건 막 대단히 큰 것으로.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여기에 우리가 속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관심을 그래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예? 더 큰 문제는 뭐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많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문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보는 거, 큰 문제를 또 작게 보는 거, 이것도 문제인데 문제를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서론을요, 빨리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급하잖아요. 제자 세우는 게 급하잖아요. 그게 진짜 세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참된 부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문제 보는 눈이 틀려가지고 지금 잘못돼가지고 전부 서론에 묶여 있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막 큰 문제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를 작은 것으로, 또 문제 아닌 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묶여 있어요. 아니, 여러분만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지금 교회는요, 광야라고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 지금 여러분과 나는 사실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백성이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언뜻만 하면 없다고 그러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 교회가 왜 이러냐, 원망 불평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실컷 자녀를 위해 선신해도 엄마 아빠 원망하고 말이지. 이것도 수용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게 전제고요. 그 다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일로 못 가요. 본론으로 못 간다니까. 참된 제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제자 안 일어난다니까. 그런 제자 아닌 제자가 일어나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배신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왜 광야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원망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사람인데 광야에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잘못된 교인, 성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완전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사람 막 이게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 믿음 떨어져요. 그 얘기 듣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이지? 저 사람이 무슨 잘못했단 말인가? 오해되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이해됐습니까? 내가 권정록 전도사한테 뭐라고 막 잘못된 부분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그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도 믿음 떨어져. 뭔가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알고 그걸 또 지적하는 것 때문에 믿음 떨어져. 본인도 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해도 저쪽 뒤에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험 들죠. 뭐야, 뭐 큰일 있나 보다. 뭐야, 시험 들어. 잘못된 교회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수용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야만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 걸려요. 여기에 다 무너져요. 아니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그거에 걸려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 아까 목적이라고 해요. 목적. 제자입니다. 서론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목적 때문에. 이 본론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론은. 근데 이 서론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본론이 목적이고 제자가 목적이고 제자가 중요한데 이 서론이 안 돼버리면 절대로 이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정말로 수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수용하면 몇 가지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고난 가운데 특별히 문제 속에 있는 성도가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실 역사 일어나요. 부흥이 돼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서론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교회가 잘 된다? 진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제자다?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제자가 아니에요. 또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진짜 제자 안 보내요. 그 교회. 축제 분위기, 페스티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5,000명 막 먹여가면서 제자 안 그래요? 병 치료해줘 하면서 싹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 페스티벌 해야 되는구나.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구나. 그 축제 분위기가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맨날 놀러 가고 모여서 포럼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축제 분위기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도 힘을 얻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손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요, 담임 목사님 나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수용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침묵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가운데 혹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권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 못하고 내가 누굴 권면하는 거하고, 저도 성도를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권면한다고 했지만 감정이 좀 들어갔거든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건 진정한 수용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가만두라.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반대말하는 사람이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침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하려고 감정을 실는 것은 하나님 능력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내가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뭔가 하는 거하고 이런 걸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이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게끔 하시겠지. 그거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말이죠, 여러분. 수용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가만두는 절대적 이유가 뭡니까? 절대란 말을 제가 쓰는데 이유가 뭡니까? 참 제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참 제자. 참이란 말을 씁니다. 참 진짜 제자. 참 제자. 여러분 정말 모든 걸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안 보이고 제자 찾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는 어떤 그 환경, 토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토양이 뭡니까? 여러분, 씨를 아무 데나 확 뿌립니까?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을 보고 뿌리죠. 하나님도요, 제자를 세울 만한 교회에다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모든 걸 수용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고 모든 걸 맡기는.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러면 참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제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게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진짜 모든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분을 다하는 제자. 본분을 다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정직자로 또 성도로 내가 주일학 교사로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제자, 충성되게 감당하는 제자, 그런 제자.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피스토스라는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이 있든 없든 혹시 비난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본분을 다하는 제자, 이게 진짜 제자예요. 좀 섭섭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서론이 넘었으면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제자가 없냐,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난번 오카는 목사님 평신도 훈련을 만드는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신도 훈련 교재를 만들고 많은 제자를 키웠다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가 없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제자가 한 명이 없다. 내가 실패했단 말이야. 전부 주머니만 쳐다보고 돈 안 주나 이런 제자들 뿐이지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제자가 없었구나. 왜냐 선교사가 맨날 집만 짓고 한국에서 돈 갖다가 돈 주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부자야. 틈만 나면 강도하려고.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실패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본분을 다하는 제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 내가 이 목회를 마칠 때 이런 제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가끔 했거든요. 제자가 없단 말이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수용하면 돼. 목사가. 그 하나님이 이런 제자가 막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삶의 균형이 잡힌 제자입니다. 허황되지 않고 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도 봐야 되지만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된 제자는 그 사실도 보고 현실도 보고 그러나 그 너머 진실도 보고 영적인 사실도 봐요. 균형이 딱 잡힌 거예요. 허황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 사람을 살립니다. 어쨌든 도움을 줍니다. 치유합니다. 그 사람 보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야, 랩런트가 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 살리지, 사람을 막 피해를 주거나,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갔더니 거기 어느 동네에 유비하고 장비, 관우가 의형제 맺은 무슨 그런 데가 비석 같은 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거기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걔나 속으로 아이고 두고 와야지. 약속한다고
여러분, 돌이 금으로 바뀝니까? 제자 아닌 인간이 제자로 바뀌나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어떤 교회로 보내시느냐? 그리고요, 제자는요, 한 부분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 엘리트. 우리가 없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지만 정말 참 제자는 한 부분에 성공합니다. 엘리트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 서밋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먹을 거 주고 막 위로하고 병 치료하고 막 즐겁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제자를 따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서론을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빨리. 서론에 계속 묶여 있어. 맨날 시험 들다가 사람 때문에 쳐가지고 못 넘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약속하자고. 아무 말도 안 한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멘? 약속할 수 있어? 약속 못할 사람 손 들어보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분이잖아.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한다. 그냥 둔다. 필요로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그 사람을 돕게는 하실지언정 수용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길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서론을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지? 수용.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분 나쁜 인간이 있어도 상관없어. 저나 여러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하고 반대말하고 말이지 역행하는 말하고 그러면 오해되는 말하면 어떻게 돼? 권정록 전사. 꼭지가 돌아? 넘어가. 통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결론에 도달하게. 결론. 이게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조직, 공동체. 지속해서 세계복음할 그런 교회가 돼요. 진짜 세상 바꿀 교회. 그러면서 조금 부흥되는 교회. 이게 부흥이지. 아까 개혁되게 그런 미래를 살리는 교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요, 우리가 찬양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 수용하고 이런 제자가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서론에 묶여 있는데 절대로 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어요. 수용과 제자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조직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직은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덩치만 컸지 목사가 바뀐다든지 문제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진 공동체와 교회와 조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지속해서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계복음을 할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직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 말. 여러분요, 수용이 안 되고 참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메시지만 계속 듣잖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야. 머리만 커져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한번 가봤거든요. 몇십 명 안 되는데요.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지는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가 있더라고요. 다 영접이 되어지고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고 교회 가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 말이야. 우리는 그래도 큰 교회에 속하잖아요. 계속 이런 역사 일어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데 이 제자가 참 제자가 안 세워지는데 여러분 큰 조직이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 빌딩이 높을수록 그게 무너질 때 더 큰 피해가 되잖아요. 그게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그게 폭격을 받고 무너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1, 2층 같으면 그런 큰 손해도 없어요. 수용하고 참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컸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큰 교회 부흥을 바라지만 서론 본론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무슨 일 조금만 생겨봐. 여러분 정말로 이게 수용하고 정말 참 제자가 일어나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한 응답을 받게 돼요. 정말로 교회 부흥, 참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조직은 갈수록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교회 부흥의 절대 요소입니다. 절대 요소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조직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조직. 눈에 보이는 조직이 뭡니까? 뭐 당회, 재직회, 그리고 기관장회의, 각 기관, 주일학교, 어린이집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조직에 여러분 열쇠가 뭐죠? 열쇠.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얼마나 수용하느냐? 얼마나 눈에 보이는 조직, 무너지지 않는 눈에 보이는 조직들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그게 수용력에 달려있어요. 수용력에. 주일학교 한 파트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수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요. 사단이 틈타게 돼요.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일꾼을 안 보내게 돼 있어요. 부서도 마찬가지. 오늘 장로님들 좀 나오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회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고민하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전에 이게 돼야 돼요. 행정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뭐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전명교, 지교회 다 이게요. 눈에 보이는 조직인데요. 예? 이게 정말로 여러분요, 열쇠가 뭐라고요? 수용력이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요. 목사님 잘못된 거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치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두면 돼요.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너무 기분 나쁜 말, 막 이상한 말 들으면 흥분돼 갖고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탁 세워집니다. 진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흥.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일까요? 잘 아시겠죠? 골로새서 4장. 거기 똑같이 골로새 4장, 그 다음에 고린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거기 쭉 이면 계약을 맺은 일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에요. 사실은요,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됐지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참 제자들, 조직들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270년 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용과 참 제자가 세워질 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쫙 깔린다니까. 현장 살리십시오. 지역 사령관입니다. 어느 교회는 파송 장로 임직할 때 파송장을 주대요. 어느 지역 파송장 10,000개를 줘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어질 때 구석구석에 눈에 안 보이는 조직, 교회 안에 무너지지 않는 조직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자, 말씀 마칠게요. 서론만 여러분, 이 서론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요. 서론에만 또 서론 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막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나한테 기분만 나쁜 말을 했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되고 막 이런 말을.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어요. 그럴수록 교회가 피로감이 더해갈 뿐이에요.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 흑암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요. 피로감이 쌓여요. 진짜 누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교회가 피로감이 쌓여간다니까. 그런 교회로는 제자 될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마음 놓고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본론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에. 서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묶여 있고 온통 그 생각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모든 걸 수용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진짜 맡겨라. 특별히 담임 목사인 나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여러분, 여러 계신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본론을 할 수 있도록 서론을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겠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고 수용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직자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빨리빨리 수용할 건 수용하고 넘어가게 해서 참된 제자가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조직이 구석구석에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많이 갔지만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